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 시대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더 많은 게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교회를 다니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복도 받고 뭔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뭔가 미끼를 주어서 그 미끼를 물고 교회를 오도록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 우리 육신에도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죄를 짓거나 악을 향하는 일에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면 덜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는 육신적으로도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몸에 좋고 정신에도 좋고 이게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동사무소도 아니고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교회의 다른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 세상 정부나 어떤 기구나 조직체나 단체도 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교회는 영적인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뜻이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또 구원받은 자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어때요? 머물면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엄청난 타격이. 우리 홀로 집에서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어떤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 내 몸이 안 좋거나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육 간에 다 유익이 있어요. 사실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아도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좋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설령 예수님을 진짜 영적으로 구원은 받지 못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유익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유익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어떤 영역에 변들이라도 있기만 하면 유익이 있다니까요. 유익이 있어요. 물론 더 큰 진짜 유익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게 가장 큰 유익이죠. 혹 그렇지 못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자꾸 나오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예배 참여해도 그래도 유익이 있어요. 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조금씩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단 그래도 빈 껍데기도 좋으니까 몸이라도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다 듣고 이해 못해도 그래도 나오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질병이 뭐냐면 나병이에요. 옛날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이렇게 또 어떤 성경은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이 병을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끔찍하게 본래적인 그 뉘앙스는 문둥병이 더 낫습니다. 문둥병.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치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어떤 치명적인 병은 아니에요. 계속 약을 먹고 치료하면은 이 문둥병을 이렇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치명적이고 가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르치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문둥병 환자가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10명. 이런 문둥병 환자는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을 변두리에서 살아야 돼요. 마을에 들어갔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것을 누군가 지나가면 자기가 문둥병자 환자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걸 안 알리면 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어딜 가도 환영을 못 받아요.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아주 끔찍한 저주를 받은 질병을 걸린 자이기 때문에 환영을 못 받아요. 환영을. 그런데 이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10명이나 길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어요. 그들이 멀찍이 서서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면 또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 예수 선생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이 얘기는 뭐니까? 분명히 문둥병자들은 소문을 들었을 거야. 야, 그 나사렛 예수님이란 사람이 말이야, 가는 곳마다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여튼 예수님 앞에 가면은 못 고칠 질병이 없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구나. 우리가 이때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 다 문둥병자예요. 인간은 다 문둥병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문둥병자예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문둥병자예요. 어린아이도 문둥병자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문둥병자예요. 예쁜 아가씨도 문둥병자예요. 멋있는 신사도 문둥병자입니다. 많이 배운 자도 문둥병자예요. 배우지 못한 자도 문둥병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문둥병자고 가난한 사람도 문둥병자예요. 그 문둥병자의 어떤 차이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문둥병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문둥병,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런 말 하는 건 웃기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같은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네가 나 더 낫니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문둥병자.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죄인이야. 뭐 얼마나 더 나은 죄인이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깨끗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죄인은 똑같은 게 동급이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죄가 너는 죄를 이만큼 졌으니까 지옥 가고 너는 죄를 요만큼 졌으니까 천국 오라. 성경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의 그 600 몇 가지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누구나 다 멸망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는 600가지 넘는 그건 고사하고 우리는 십계명조차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십계명을 많이 짓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저놈 죽이고 싶다. 저놈을 내가 아주 죽이고 싶다. 내가 저놈을 인생을 끝장내겠다.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벌써 예수님을 살인했다 그래요. 칼을 두고 그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살인이 아니라 벌써 살인이야. 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물건을 훔쳐야만 도적질이 아니라 야 저거 괜찮은데 저 차 야 괜찮은데 야 저거 가지고 싶다. 저 집 괜찮은데 저 옷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을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해석만 딱 거기까지만 했어요. 율법 랍비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범해도 벌써 어때요? 벌써 간음한 거예요. 아니 벌써 죄 짓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벌써 간음했다 그랬어. 간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꼼짝 마.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더 낫길래 얘보다 네가 더 낫다고 하느냐. 물론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끼리는 내가 너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내가 너보다 그래도 좀 더 우월해.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분명히 누구는 더 심하고 누구는 경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문둥병자라 했어요. 똑같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3명은 가장 중증이고 나머지는 경증이고 나머지는 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영적으로 문둥병자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나는 깨끗한 문둥병자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 깨끗한 문둥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문둥병자라는 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문둥병자면 문둥병자지 깨끗한 문둥병자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야. 문둥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문둥병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야. 다 병든 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깨끗한 자를, 무흠한 자, 죄가 없는 자를 건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항상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느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찾아야 살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이 문둥병자들이 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문둥병에 계속 있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그냥 걸려서 평생을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죄인은 자기 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나 스스로 홀로 괜찮고 나 스스로 홀로 구원할 수 있고 홀로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고 홀로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평생 가도 그 문제에서 그 죄에서 해방을 못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때요? 잘한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그래요.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때 살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환난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 찾아야 돼. 예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 그냥 예수님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은 자존심이 있고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뭐가 있어서 좀처럼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좀 배우고 돈 있고 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거의 신앙을 안 가져요. 왜냐?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내가 무슨 예수님 뭘 필요가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가난한 국가에서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만 잘 사는 국가에서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80년도까지가 가장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근데 90년도 넘어오니까 복음이 안 전해져요. 왜? 이젠 사람들이 풍족하니까 돈도 많이 벌죠. 먹을 것도 풍족하죠. 뭔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굳이 예수님 찾을 필요가 있나?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나?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벌써 그 마음이 금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사는, 그래서 교회도 이 못 사는 동네에 가야 돼. 우리 신학생들은
못 사는 동네 가서 개책, 못 사는. 잘 사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부유한 사람,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사람, 40~5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예수님 믿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믿어도 그냥 교양으로 문화생활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문화생활. 멋있는 백 들고 명품 옷 입고 가서 교회 가서 고상하게 앉아있다가 고상하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교양을 위해서, 수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 가서 자기하고 똑같은 레벨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그 멋에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정말 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명품 백과 옷을 입고 예수님 긍휼히 여기소서 눈물 흘리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그냥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지, 배부른 사람, 넉넉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찾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안 찾아요. 진짜입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데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굳이. 자기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난 이대로 만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원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예물을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뭐합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가는 동안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들은 다른 걸 우리에게 좀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좀 와서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목 좀 이렇게 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에 보여라.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이들은 따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믿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 이 말씀이 진짜 맞을까 틀릴까 자꾸 계산해 가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랬어 봐요. 그 제자에 가서 보였다 가서 제자에 두들겨 맞을 텐데 이대로 이 몸으로 갔다가 그냥 가서 뭐 무슨 경을 치려고 안 되겠어. 이거 못 믿겠어. 뭔가 그러질 않았어요. 진짜 이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면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면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것들을 계산해요. 그래서 좀 안 됐지만 머리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갖기가 또 힘들어요. 머리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갖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이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지렁이들, 옛날 좀 글 모르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잘 믿어요. 말씀이 이러고 그렇구나 하고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다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똑똑하죠. 지식이 많죠. 아는 게 많아요.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말씀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보기는 하지만 말씀을 진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이죠. 육신적이죠.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죠. 육적 방식 따르죠. 불신앙자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죠. 그 뭡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다 배우고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문둥병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가서 보이라 하니까 그냥 가니까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가는 동안.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아니면 인간은 깨끗해질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요. 귀신도 떠나고 진짜 질병도 때로는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 속에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태생 자체가 문둥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문둥병을 깊이, 죄성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화. 이 성화. 계속 성화되는, 영화되는 거, 완전하게 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고, 성화되는 거, 더 나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 나아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의 성품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게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부터 더 좋은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착한 사람, 사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더러워요. 지저분합니다.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더럽지만 본질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삶의 방식이 어때요? 세상이요. 마귀에 속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이 세상의 더러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깨끗해지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교육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 가지고는 이 세상에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은 그 흉측한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자,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0명이 다 났어요. 10명이 다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썩어 문드러져 갖고 막 그냥 코가 없어지고 눈이 막 찌그러지고 온 몸이 그냥 막 녹아내리는 이 흉측한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런 사마리아인이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알죠. 예수님이 그 당신의 능력으로 10사람이 다 깨끗해진 걸 아는데 한 사람만 자신에게 감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좀처럼 감사할 줄 몰라요. 인간의 본성은 배운 망덕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서나 자기가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도 나 같아도 이렇게 몸이 깨끗했으면 당장 가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것 같은데 10명에 한 사람 나오지 9명은 그냥 간 거예요. 깨끗해졌구나. 이제 됐다. 예수님을 돌아보질 않아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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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게 해결되니까 이제 나 몰라라요. 나 몰라라. 근데 한 사람만 어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 감사를 잊지 않는 것.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서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누구한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나중에라도 꼭 갚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틀리다 그러죠. 그게 사람이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룩하는데도 좀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도 안 돌리고 모른 척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줬으면 10사람 다 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렇게 그냥 문둥병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온통 짐승처럼 살았는데 주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가족에게도 돌아가고 우리가 사람 인생을 살 수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도대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니 아홉은 어디 있길래 너 혼자만 왔느냐? 그것도 사마리아. 응?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정작 자기 백성들은 안 와요. 그 대신 이방인 개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인만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다시 되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린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문둥병자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이보다 못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역시 문둥병,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악한 자예요. 우리 역시 흠칙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게 주의 은혜,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일생을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19절에 답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간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문둥병만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영혼도 치료받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혼도 치료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저 육적인 것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까지도 구원받아서 그의 영육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육신이 치료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단지 그저 내 육신만 고칠 뿐이 아니라 이분은 내 영혼도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이 문둥병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나머지 9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질병이나 고침받아서 몸이나 깨끗해, 몸에 병이나 나으려고 했던 정도고,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진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마음이 악해요. 마음이 약해요. 표면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이 악한 게 보여요. 악해요. 악독해요. 마음이 악독한 거예요. 이 9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우리 그동안 먹지 못한 술도 먹고 우리 좀 한번 놀자. 우리 실컷 좀 놀자. 그냥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이것으로 난 하나님이 됐어. 그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사실 더 큰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잠깐 이 땅에서 뿐이지만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이 9명의 사람은 문둥병 고침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에게 영육 간의 유익을 주는 건 맞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주고 싶어하는 가장 큰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교회를 다녀서 혹 육적인 유익을 얻긴 하겠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어때요? 가장 무서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 육신이 혹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도는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그는 아직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열매예요. 결실이에요. 결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독합니다. 마음이 약해요. 그 마음에서 감사가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보복과 저주가 있어요. 마귀가 감사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마귀가 감사했다는, 하나님께 마귀가 감사합니다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앙과 이방인과 마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런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 외적 감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이 문둥병자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큰 소리로. 감격이요, 기쁨이요. 크게 영광 돌린 거 아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지만 막상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적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10명이 병이 치료는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요. 주님께 오기는 옵니다. 와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신의 고통도 해결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는 비율은 이렇게 적다는 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해도 일반적인 신앙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유익은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족해요. 마치 이 9명 문둥병을 고침받은 거로 그냥 만족하는 거야. 나 이제 고침받았어.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이 지독한 질병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이제 내 문제는 해결됐구나. 대부분은 거기서 다 끝나요. 근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이 고통, 죄의 이 저주와 이 재앙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그냥 마치 그저 감사원금 좀 내면 그게 감사인 줄 알죠. 그저 몇 마디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감사할 줄 알죠. 아닙니다. 이 감사는 내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는가?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이 어떻게 됐겠는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죽음이 어떻게 됐겠는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온갖 죄악과 저주와 이 악한 일에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성도들은, 우리 시대 교인들은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냉랭하여 차가워요. 속이 찼습니다. 속이 강팍해요. 속이 악해요. 속이 잔인해요. 그 속이 사나워요. 드세요. 싸울 듯이 덤벼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감사할 게 있느냐? 감사는 무슨 감사냐?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마도 이 10명이 분명히 가다가 다 고침받은 걸 알고 10명이 다 와서 감사할 것을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다 와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데 딱 한 사람만 온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없어요. 벌써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뭐 생각 안 납니까? 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그 속을 다 아시는구나. 그 속을 다 훤히 보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오늘 만약에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이 9명에 속할까? 아니면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속하겠는가?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이게 열에 겨우 하나예요. 겨우 열에 하나만 주님께 정말 감사할 줄 알았지. 열에 9은 그냥 뭐 주님에게 뭐고 나 뭘 내 알 바 뭐냐? 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비율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매우 적다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이런저런 유익이나 보고 이익이나 얻는 거에 만족하지 그 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안아주시고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 성품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이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질병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궁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네. 교회를 다니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차갑고 강팍하고 냉랭하고 잔인하고 마음이 그냥 이 가시가 가득한 것은 그건 거듭난 성도가 정말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냥 끝나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의 이 사람 같은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신앙을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게 없으면 진정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이 많은 것 같지만 적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전 말씀이나 오후 말씀을 듣고 오늘은 좀 더 내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의 심령,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중심을 더 주님 앞에 한번 비춰보기를, 말씀으로 비춰보기를, 기도하면서 비춰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치료받은, 온전하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우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으로서 항상 주 앞에 서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